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또 고민하지 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더 자유롭고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고민하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공부도 안 되고 시험도 망치고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돈도 없고 대구에 아파트가 그래 많은데 아파트 한 채도 없고 이러한 모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든데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도 않는 이 상황,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질문을 던져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가 나의 삶의 문제들과 고민과 직접 연관되지 않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고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는 직장 동료와 아니면 삶의 선배들에게 묻는 것이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네, 이세벨인데요. 그녀는 정말 아름답기도 했지만 나쁜 여성이었어요. 외국 왕의 딸이었는데 자기 나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남편 아왕을 꾀어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온 시대가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원래 농교민들의 신이거든요. 농교민들이 말하는 대로 바알이 비를 주시고 그리고 농사와 곡식에 풍요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 바알을 섬겨요. 그들은 농사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잘 살고 문화도 더 발전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다 하더라도 바알이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고 풍요를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부의 방침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은 편해지고 처음에는 예배드리지 못함에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어쩔 수 없는 거야 합리화하면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부어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그 나라에 꽃 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17장 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수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으로 서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고 여호와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용사 짓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땅의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땅은 소산을 내지 않으십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숨어버린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바알이 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그 예언한 것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그 엘리야를 죽임으로 통해서 바알의 노를 풀어야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알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알이 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자 3년 반 만에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누가 참신인가, 누가 햇빛과 비와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갈팡
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든 것은 아합과 당신 이전의 왕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축복도 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준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거기서 두 송아지를 잡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가 한 송아지를 잡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시는지 보자.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다? 참 신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합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래 갈멜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아합 왕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혼자였기 때문에 보나마나 뻔한 승부였기 때문이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 대결은 불공평한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 우선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해서 그들은 기도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엘리야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춤을 추다가 큰 소리를 외치고 창과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바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소의 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참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살아 역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먼저 12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제물에 내리는 불이 여호와의 불이 아니면 제물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번제 드릴 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저녁에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소재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가 되었을 때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엄청난 큰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쌓아둔 제단에 떨어져 거기에 있는 나무와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맹렬하게 타는 불은요, 번제와 나무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철철 넘치던 물까지 핥았습니다. 모든 것이 타고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다릴 틈도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잠깐 동안 번제물에 나무와 제단에 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는 것과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떠서 올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단에 물을 붓는 것까지 도랑에 물이 가득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순간 만에 그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것을 오늘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던 제단이, 물이 출렁이던 도랑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제단과 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의 대결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생겨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합리화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코로나19의 방침, 정부 방침 때문에 눈치가 보이시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나의 모습이 편애에 따라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떻게 하라고 엘리야는 명령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바알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칼로 죽고 태우기까지 그분의 분노는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회복이 옵니까? 우리 안에 죄들을 제거할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분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태우고 제거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알을 심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합에게 부합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죄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갈멜산에만 불이 내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12돌, 야곱의 아들의 숫자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단을 만들었던 제단에만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은 이스라엘 12지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온 세상에 쏟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만 부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상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누가 참 신인지 그들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쫓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기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복원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